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청년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1대1로도 가르쳤고 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응어리진 게 있었어요. 나는 절규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저한테 항상 그것 때문에 저하고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멀리 출장을 다녀와서 많이 지쳐 있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온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굉장히 늦게 예배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날 제 설교에 주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을 견책하고 야단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의사 멱살 잡고 따집니까? 왜 아프게 수술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할 겁니까? 아니 나 이런 병원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고 나가버릴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목사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왜? 그거는 자기를 겨누어서 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그것이 너무나 목사님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내 마음은 모르냐? 나는 안 보냐? 라고 하고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내 목회에서 그것이 너무나 아파요. 지금도 가슴이 저려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까? 아니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까? 수없이 도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장들을 써내가면서 설교 원고를 수없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말씀에 부딪힌다면 저도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라라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되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줘야 되고 이것이 옳은 길이면 옳은 길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의미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해요.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뭘 하든지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중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날은 주의 날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도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소리 소문 없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음성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그때는 이미 나태와 깊은 침체의 길로 빠져진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떠날 수 있어요. 몸은 떠날 수 있어요. 사람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떠나면 망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1절 2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실패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지른 죄의 용서를 빌고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의 존재 전부, 전 인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몸은 여기 있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때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떠나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너무나 쉽게 떠납니다. 우리의 온갖 생각들, 온갖 상심들, 온갖 산념들, 잡념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게 될 영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영적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받는 축복.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뿌리가 박힌다라고 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견고한 나무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나무가 있어요. 금강송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중동에서의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도 소나무처럼 침엽수과예요. 침엽수과의 그 특징이 곧게 자라면서 크게 자라고 그 다음에 단단해요. 나무가 30m까지 자라는 게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가지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뻗어 있어서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백향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겁니다. 이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향기가 좋은 나무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뿌리가 깊이 박혔다. 그래서 그 나무는 건축 자재로 많이 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든든한 삶이 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나무들의 특징이 있어요. 메스퀘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넝쿨과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막은 척박하잖아요. 광야는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땅에는 푸석푸석하고 습기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습기가 없는 땅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분이 있고 거기에는 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의 이 메스퀘트 나무의 특징은 낮게 자라고 멀리 퍼지지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엄청 깊이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만큼이나 깊이 들어간다.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사막의 그 척박한 땅에 건조한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다 보면 나무는 굉장히 척박해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조한 곳인데 나무는 굉장히 푸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생존 비결이 바로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에서도 척박한 곳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깊이 박힌 뿌리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다면 척박한 환경과 삶이라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좋은 성도는 한 교회에 오랫동안 깊은 뿌리를 박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우상에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했어요. 왜? 인생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내림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아멘.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그때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 그것들을 다 생략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의 뿌리처럼 깊이 박혀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뭔지 아냐?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박혔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꽃이 피게 된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뿌리 내리는 성도들에게는 포도나무 같은 내실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게 꽃을 보기가 그리게 쉽지 않아요. 쉬운 나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꽃이 피면 그 향기에 취할 정도로 아주 강하다 그래요. 꽃의 향기가 진동하고 열매를 맺으니 포도나무는 나무 중의 나무입니다. 옛날에 이런 웃기는 일이 있었대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을 놓고 가리킵니다. 교육합니다. 한참을 가르쳤어요. 가르친 후에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 수도사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해봐라. 이번 주는 당신이 말씀을 전하시오라고 했대요. 그 수도사는 어린 수도사, 이제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떨결에 수도원장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하라고 그랬으니 그 시간이 됐죠. 나왔어요. 나와서 한참을 뭉깃거리고 서 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청중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래요. 수도원장이 화가 납니다. 다음 주에 또 하시오. 다음 주에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해서 올라오시오.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올라왔답니다. 그러더니 올라오더니 지난번 같이 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청중들은 기억해요.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압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합니까? 알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또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렸대요. 수도원장이 이제는 약이 오를 대로 올랐죠. 화가 났죠. 다음 주에 또 하시오. 이제 또 한 주가 가서요. 또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청중들이 거기 있는 수도사들이 서로 이제 입을 맞췄어요. 이쪽은 압니다. 이쪽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 아니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한쪽은 압니다. 한쪽은 모릅니다라고 했대요. 그때 이 수도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내실 없는 허세 말입니다. 내실 없는 허세. 믿음도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 있는 척,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 있는 척,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성도인 척, 교인인 척 하는 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내실의 표상이 되는 포도나무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에 유독 많은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어요?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책망을 많이 받았다.
유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지켜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제사법도 잘 지켰어요. 12조뿐만 아니라 소산물 가운데 처음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해서 드렸어요. 너무도 잘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의 이유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란 내실 없는 규례가 외식입니다. 계명은 지키고 규례는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요. 내실 없는 계명은 위선이기 때문에 겉만 화려하고 속은 초라한 인생. 그래서 밖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내실이 다져져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좋지만은 내실이 없는 외모는 더 내실이 있어서 따라오는 외모가 더 나은 것이지.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아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만 주렁주렁 열린다거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는 달리지 않고 꽃만 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거나 비평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보니 뿌리가 박혔고 꽃이 피니 나중에는 열매가 맺더라. 자,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잣나무의 외적인 모양은 약간 소나무와 비슷하죠. 근데 소나무보다 더 푸름이 더 짙고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또한 잣나무의 장점은 뭐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열매에. 소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나무는 사실은 열매는 없잖아요. 그런데 잣나무는 비슷한데도 잣이라는 열매가 열매예요. 다른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열매 말이죠. 식혜나 수정가에 넣으면은 식혜와 수정가는 아니지만 이 잣이 있으므로 이 식혜와 수정가가 더 돋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와 같다고 하시면서 번영의 원천이 되겠노라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잣나무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그가 주시는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릴까요? 미국의 그 찰스라고 했던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의 윌리엄스 실크워즈라고 하는 그 박사님을 만나요. 실크워즈 박사님을 만나서 어느 정도 그 이제 리합이라고 그러죠. 그 회복이 됐는데 그 의사가 이 찰스 알코올 중독자에게 말합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뇌에 손상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고칩니다. 찰스는 심히 낙심하면서 아니 선생님 같은 세계적인 전문의가 못 고친다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찰스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돈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 그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는 지금 고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돈을 받지를 않고요. 당신의 삶을 전체를 다 받아요. 돈 몇 푼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받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싼 거예요. 찰스가 묻습니다. 누군데요? 어디 계시는 분데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며 사무실은 이 성경 안이 사무실입니다. 그날 저녁 찰스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자기가 고쳐지고 재기해야 됐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제껏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이루고 내가 부를 이뤘는데 이까짓 거 못하겠느냐? 성경을 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갑니다. 언제 교회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 읽다가 그 밤에 교회를 갑니다. 밤 11시에 어느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교회의 대리석 벽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이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누군가가 자기의 어깨를 잡는 것 같았대요. 그 손에 부드러움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바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에요. 그는 예배도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오직 말씀만 읽고 말씀만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라는 일념 가지고 그날 그 밤에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더랍니다. 나 병은 나았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내가 완전히 치유됐구나 라고 했대요. 확실히 그는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정말로 나았더라. 그 이후 찰스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일까요? 탕자의 비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멍석마리가 아니라 새 옷에 금가락개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받게 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향목이 있고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잣나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베푸시는 뿌리와 꽃의 그리고 열매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